민수기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또 뇌의 지파를 계수해서 그 뇌의인들이 그 역할을 확인을 했습니다. 계수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합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모든 나라를 다 무찌르고 제국을 세우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마당을 넓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거룩한 군대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끝까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광야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목적지까지 가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더 큰 유혹이 와요. 그것이 뭐냐? 옛날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요, 교회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속도가 필요 없어요. 어차피 광야입니다. 10km로 가느냐 100km로 가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럼 그 방향이 뭐냐? 그것은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길을 아무리 빨리 걸어가도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어떤 건 더딘 것 같지만, 어떤 건 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더딘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 쌓아두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어도 광야에서 그냥 쌓아둘 게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요단강 건너갈 때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만나를 받아먹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년 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시내산에 11달을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인구조사를 하고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을 임명을 하고 출발을 하는 지점이 바로 이 5장의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건 더러운 땅이고 부패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살 때 그 땅이 거룩해지는 거고 그 땅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가 뭉쳐 있을 때 아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오염된 사람이 거기 있는 겁니다. 병균에 오염되었든지 전염병에 들렸든지 부정한 것이 접촉이 돼가지고 부정한 것에 오염된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 있든지 그게 몸이든지 그것이 정신이든지 그것이 어떤 세계관이든지 그게 거기 있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빠른 속도로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5장은 그런 자가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빨리 진 밖으로 내보내라. 나병 같은 병, 또 유출병, 그 외에 각종 전염병, 이런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후에 보면 누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제 기능을 다 하려면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씩 오염되다가 나중에는 다 부풀어 올라가지고 저게 교회인가 저게 무슨 주식회사인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교회가 변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한 군대입니다. 군대 안에 전염병이 돌아서 오염이 됐다. 그 군대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염된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가려내가지고 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나병에 걸렸습니다. 모세의 누이일지라도 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병이 낫기까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다 병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아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그냥 단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게 세속주의입니다. 또 한 가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버려버리고 사람 생각과 꾀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교회가 망합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공동체 안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욥은 10자녀가 있었지만 10자녀의 생일 때마다 큰 파티를 열고 10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녀가 혹시라도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게 자녀를 지켜주는 길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도와주는 일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밖으로 나가 있는 자는 낳게 되면 다시 그 회중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웃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공동체의 결속이 약해집니다. 교회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지 아니하고 분리시키고 패당짓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라. 배상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00% 배상을 하고 거기다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라. 그러면 배상할 대상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사람에게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없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그 배상의 책임을 다해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의 관계가 바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언어폭력으로 관계 속에서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배상을 해야 돼요. 죽어도 미안하다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을 꼭 다물고 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천만금을 가지고 와서 사죄해도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하나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 끌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오해를 했다. 이것은 내 불찰이다. 내가 못된 탓이다. 이렇게 하면 관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다 녹아집니다. 그때그때 다 해결이 됩니다. 끝까지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눌러버려요.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죽는 길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배상을 해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배상을 해라. 너와 나의 관계로 끝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누가 시켜가지고 재산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자기 스스로가 하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너 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시대는 여성의 지위가 전혀 보장이 안 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없는 제도 만들어가지고 여성을 쫓아냅니다. 의심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의심.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의심의 덫으로 묶어매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여자를 내어 쫓아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 아내를 의심하고 어떻게 군대 갑니까? 자기 아내를 의심하고 어떻게 일하러 나갑니까? 이게 서로 신뢰가 필요한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서로 질투하게 되고 결국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라. 판별하는 절차를 밟아라. 남편은 아내 몫으로 예물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가서 소제를 드리라. 이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물이다.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한 걸 회개하고 오해한 것이 있으면 오해를 풀고 그렇게 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부부관계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사회도 불안하고 그 군대도 불안하고 그 공동체 전체가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소한 것 같지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큰 군대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보나 우리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마치 나병에 걸린 자가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치면서 얼굴을 가리고 사는 것과 같이 우리는 부끄러운 일이 많고 부정한 것이 많고 잘못한 것이 많고 한두 가지라야 입에다 담을 수 있지 너무나 많아서 담을 수조차 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해를 끼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대속의 은혜로 쫓겨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광야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가정 공동체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이 광야인데 더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 짓고 큰 교회 짓고 어떻게 하든지 잔고 늘리고 그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꿈들이 내가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아니 뭐 교회도 사람 사는 데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잘못한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교회도 교회다워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건강하게 이 광야 생활을 주님과 동행하며 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광야길이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만족한 행복
그걸 끊임없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거룩해지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오늘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어지는 축복을 주셨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